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사무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의 기억이 내일의 이정표가 됩니다.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은혜의 기억이 내일의 이정표가 됩니다. 2025년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죠.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감정에 휩싸이죠. 하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하는 그런 안도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년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로이 바우마이스터나 폴 로진과 같은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부정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번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한 번의 상처를 더 깊이 생각하고 기억한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364일을 먹이셨어도 단 하루 내 주머니가 비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절망하지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이렇게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이 나를 따라오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답했답니다. 2025년 한 해에 우리는 너무나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우리의 몸은 12월 말에 와 있는데 우리 영혼은 아직도 3월의 상처, 8월의 고난 속에 뒤처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속도를 따라잡게 해야 합니다. 그 작업이 바로 에베네셀을 기억하는 것이죠. 과거의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만이 내일이라는 미지의 땅에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 은혜의 기억이 내일의 이정표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부패했고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불패를 알면서도 묵인하였습니다.
백성들 역시 우상을 섬기며 점점 타락해져 갔지요. 결국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고 그곳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으며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엘리 역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가봇의 시대가 2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20년이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메마른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나타나 외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독특한 행위를 합니다. 여기서 붓다는 샤파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대야에 물을 붓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땅에 쏟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샤파크는 내 안에 슬픔이나 기대를 하나님께 다 쏟아버리고 내 안을 비우고 다시 주워 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미스바의 이스라엘도 우리의 힘과 자존심을 다시 주워 담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물을 쏟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물은 곧 생명과 같지요. 광야 같은 삶에서 물을 쏟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줄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물을 쏟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라는 절박함이 에베네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물을 쏟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바알은 무엇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인맥입니까? 아니면 생업과 사업입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블레셋인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샤팍, 우리 마음의 독소와 우상을 쏟아 버려야 합니다. 내 자아를 쏟아내어 빈 그릇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억울함, 상처, 고집을 십자가 앞에서 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할 때에, 결단하려고 할 때에 사단은 반드시 공격합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과연 너의 삶이 바뀔까? 지금 너의 형편을 한번 봐봐 라며 우리를 조롱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보여준 대안은 전쟁을 위한 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칼을 들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블레셋이 코앞까지 쳐들어와 절박하고 급박한 시기에 왜 하필 전 먹는 어린 양입니까? 전 먹는 어린 양을 탈레라고 하는데 이는 가장 연약하고 스스로 보호할 힘이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는 곧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희생 제물만을 의지하겠다는 복음의 선포이지요. 이 탈레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힘과 숫자로 싸우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싸웁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큰 우레인 라함을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싸워야 하지만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니 최강의 군대였던 블레셋이 한순간에 어지러워져 패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벨기에 덴케르크 해안에 고립되어져 있었어요. 독일의 기갑 부대는 코앞까지 다가왔고 독일 공군은 하늘에서 폭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영국의 국왕인 조지 6세가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기도했지요. 그 기도한 직후에 갑자기 엄청난 폭풍우와 짙은 구름이 몰려왔고 독일 공군들은 그 비행기를 띄우지 못했어요. 반면에 폭풍우가 불면 당연히 파도도 엄청나게 쳐야 되고 배를 띄울 수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오히려 기적처럼 고요해졌지요. 그래서 민간 어선들까지 동원해서 34만 명이라는 그 병사들을 무사히 구출해내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때로 패배가 확실했으나 하늘의 도움으로 상황이 뒤바뀐 것이지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릴 때 바래진 라암, 곧 그 우레는 바로 이런 전세의 역전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거룩한 간섭을 시작하십니다. 2025년 끝자락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을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우레를 발하여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탈레와 같이 연약하여 그분의 품에 안길 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2025년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탈레처럼 품에 안으셨기 때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사무엘이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이 고백한 여기까지는 히브리어로 아드헨나입니다. 이를 지적하면 이 시점까지란 뜻입니다. 이는 점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선이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우리 명지교회도 수많은 점들이 있었죠. 연초에 우리 집사님의 생업이 일들이 없어서 일당을 띠며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릴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 후에 몇 개월 동안 그동안 많은 일들이 많지 않아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2월에는 교회의 일꾼이었던 권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교회에 가신 일들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죠. 4월과 7월에는 예정이 없었던 차유리 교체와 교육관 에어컨 교체로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나 아이가 아플 때마다 근심하며 기도했던 일들과 예배 때마다 성도들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에 낙심했던 일들, 올해를 결산하면서도 할 때에 감사하면서도 다가올 한 해에 대한 염려로 지낸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1월에는 우리 백상현 성도님과 정성은 성도님의 아들 승준이가 탈장 수술을 잘 받게 하시고 1년 동안 무탈하게 하셔서 돌잔치를 하게 하셨고요. 3월에는 우리 유지연 집사님, 김미라 성도님 가정에 지민이라는 아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또 잘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수 집사님은 8년 동안 소식이 없던 작은 아들과 만났고 그 아들이 믿음의 여인과 결혼까지 해서 잘 살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또 들었죠. 미국에 있는 주명숙 권사님은 손녀 레이첼의 치아 교정비가 너무 비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했었는데 $10,000가 넘는 치아 교정비를 의료보험으로 $1,000에 교정받게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이 많이 없어서 기도하던 우리 김동희 집사님 생업에 복을 주셔서 후반기에는 풍성하게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 가정에 갑절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예물 드린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신 일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던 그 수많은 점들이 찍힐 때에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하나님이 그 점들의 은혜의 선으로 이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를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의 돌은 차가운 바위가 아닙니다. 그 돌은 하나님의 품이자 등입니다. 사무엘이 고백한 여기까지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약속이 숨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기에 내가 백발이 되어 기력이 닿을 때까지 내가 너를 업고 가겠다라는 약속입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로 걸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쳐 쓰러져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 발자국이 하나뿐인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등에 업고 그 가시밭길을 지나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하겠고 내가 업을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 맹세입니다. 2025년에 우리를 업으셨던 그 든든한 등 근육이 2026년이라고 해서 약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2026년이 두려운 이유가 우리가 늙어가기 때문이고요. 세상이 변하기 때문이며 우리의 힘이 빠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리하겠고 내 상황은 변하고 내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너를 품고 구하여 내겠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의 노년과 백발의 시간까지 이미 가 계시는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업고 오신 하나님이 이제 2026년이라는 새로운 산맥을 넘기 위해 우리 앞에 등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등에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세운 에벤을 뜻하는 돌은 훗날 시편 118편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퉁이 돌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건물 전체의 하중을 견디는 것은 그 모퉁이 돌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하중을 견디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은 과거의 기념비가 아닙니다. 미래를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2026년 거기까지는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 기억이
미래의 두려움을 이길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을 지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2026년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내일의 문을 담대히 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지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 모르는 눈물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요 에베네셀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돌 하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 돌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샤파크할 수 있는 곳도 십자가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텔레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도 십자가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라함의 권능을 베푸시는 통로도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이정표를 가슴에 품고 2026년으로 나아갑시다. 은혜의 기억이 여러분의 내일을 안내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저기까지도 주님 손 꼭 잡고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될 때에 2026년은 두려움의 광야가 아니라 찬송의 대로가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